자, 우리 볼 텐데, 하영아, 너 소리 음소거 돼 있어. 오케이. 야, 자, 우리 15장 내용 뭐였죠? 예루살렘 공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 전체 내용 요약. 하영이 읽었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 어렵다고 하네. 자, 그냥 그 유대인 중에 음. 그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런 걸 그치. 토론했어요. 그런 걸 토론한 거예요. 자, 이제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수신이가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지금 이 상황이 언제였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해 드릴게 1차 선교행이 끝난 시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이 여러 군데를 들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시 한번 거기를 그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들렀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 이제 그 어디에 있다는 거야 지금?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모인 사람들. 여러 지방에서. 아, 바울.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말하려 했는데 정통 히브리 그쪽 살던 유대인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도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여기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 자,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게 쉽게 납득이 되는 상황이었을까? 아니었어. 선택받은 아니었어요. 민족. 쉽게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꿈 알죠? 고넬료 만나기 전에 꿈을 꿔야만 고넬료를 만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지금 얘네들한테는 거의 막 받아들이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뭐 거의 뭐 이 정도. 뭐 거의 뭐 우리 개가? 뭐 개가도 아니야 뭐. 강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거의 이 정도 수준. 개나 돼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방인을 개나 돼지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어떤 소문이 난 거야?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대. 거기 보면은 우리 그때 봤지만 거기에 있었던 지도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 바나바, 시몬. 바울, 바나바, 그리고 니그로. 니게르라는 시몬. 그러니까 흑인도 있었고 뭐 여러 지역에 있었던 어떤 이방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간 거야. 가서 진짜 맞는지 가보니까 어때? 진짜 맞아. 진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들이 진짜 성령을 받았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구원받은 백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야 이거 얘네들 나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야 이거 앞으로 더 이방인들이 많아질 텐데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이거 교회의 도덕적 기준들이 약해질 수 있겠구나. 야 이 사람들 지금까지의 모든 자기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당황스러운 거야. 이거 문제가 있다. 얘네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게 뭐예요? 할례를 받게 한 거야. 야 너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그 외에도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절대 다수의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해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야.
자, 그렇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말씀 우리 성민이가 읽어주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다툼이 일어났대. 왜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거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은. 그 다툼이 일어난 거야. 그 사람들이랑.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라는 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돼요. 자, 이거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을까? 구원받는 문제인데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야, 우리 뭐 예수님 믿고 그리고 뭐 또 절도 다녀도 되고 우리 그런 걸로 어떤 게 맞는 건지 우리 다수결로 투표해 볼까?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한 그게 맞는지 아닌지 진짜 권위자들한테 물어보자는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한테 가서 진짜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당회에서 결정을 해. 당회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노회. 그것보다 상회로 이것들을 안건을 올려요. 그럼 이제 노회에서 이제 투표 하고 그리고 노회에서 안 된 거는 그거보다 상위 총회로 올라가서 그 법안들을 이제 결정을 해요. 일종의 이제 상회를 통한 어떤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3절 영광 읽어주세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거 그러니까 가는 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어떤 기쁜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을 일단 그냥 넘어가 4절 말씀 하영이가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모든 일을 말했대요. 이제 도착을 한 거야. 예루살렘 교회. 뭔 얘기를 했을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뭘 할래야. 자,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들에게 나타난 어떤 성령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또 몇몇 형제들이. 자,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등장할까? 5절 수진 읽어주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바리새파 중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바리새파가 뭐지? 율법 지키는 거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야? 바울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잖아. 자, 근데 참 신기하지? 어떤 누구는 똑같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전에 자기의 그 가치관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 반면에 누구는 바울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된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이 차이가 뭘까? 둘의 차이가. 똑같이 바리새파 이전의 가치관을 어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뭐가 다를까? 왜 이런 결과가 달랐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잖아. 거듭난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돼.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다 바뀌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진짜 나도 그런 것 같아.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약간 호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나는 2시간 더 남았어 있었어.
그 뒷타임 있는 애랑 걔랑 이제 계속 얘기하고 걔 이제 2시간이 왜 또 바쁘냐면 저녁 타임이 되면 이제 그 물건 정리하고 또 물건 들어오는 타임이거든. 제일 바쁜 시간 2시간을 나는 항상 남아 있었어. 뭐 걔랑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걔한테 전도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뭐 일을 하면 '내가 제일 많이 일을 해야지.'라는 그 마인드가 항상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이 예수 믿는 모두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도 그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이 기존의 가치관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 계속 그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네. 그리고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6절에 보면 영광이 읽어 주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알아보여 네. 최초의 종교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어떤 걸 가지고 회의를 하죠? 율법, 이방인 그러니까 신자 문제. 이방인 신자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야.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되냐? 예수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냐?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7절 하영이가 읽어주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누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그러니까 앞에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이미 많은 토론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거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나서냐면 베드로가 나서. 베드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 당시 교회의 어떤 대표자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누구 이야기일까? 복음 들어 믿은 거. 자기, 아, 이방인 누구 얘기하는 걸까? 바울,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누구예요? 고넬료.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미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명확한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거 계속 이야기하는 8절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었다. 자, 그리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구원받았다. 뭐로? 9절에 뭐로 차별하지 믿음으로.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라고 분명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성민이가 읽어주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자,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뭔 멍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것 같아? 10절 말씀이. 십자가? 아니. 잠깐만 미안해. 치킨이 와서. 하영이 나갔다. 아, 너무 졸려. 그런 것 같아. 자, 빨리 끝낼게요. 진짜 빨리 끝낼게. 자, 빨리 끝낼게요. 자, 이 멍에는 뭐냐면 자기들도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야. 자기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으로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거를 그들에게 또 지워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야. 참 신기하게도 얘네들이 할례를 얘기하잖아.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어떤 의미냐면 할례가 있잖아. 처음에 할례가 언제 나오죠? 그 야곱 이스. 아니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해요? 사라가 아니라 이 여종. 하갈. 여종, 하갈. 이 애굽에서 온 하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 그 사건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14년간 하나님이 침묵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라고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명해요. 그리고 100살 때 99세 이거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육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 아니야. 너 내가 준 그 약속과 은혜로 네 씨를 줄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할례도 은혜와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고 무조건 다 은혜고 약속인 거야.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할례도 마찬가지야.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네들 할례에 대한 의미는 모른 채 그냥 지키고만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12절 우리 성민이가 또 읽어주세요.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이렇게 듣고 있는 중에 자, 또 누가 한 명이 나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광 읽어주세요.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 야고보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첫 번째 순교당했어요. 요한의 형제인. 자,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쓴 사람은 누굴까?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쓴 거야. 아, 당시 교회의 거의 지도자급으로 대표되던 사람이에요. 네. 뭐 혈통적인 것도 있긴 했겠지만 굉장히 존경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고보 장로. 그래서 실제로 이 회의의 의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 대표 역할을 하던 사람이 베드로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어떤 단임 목사 이렇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장로. 야고보 장로가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이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이거 시몬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연설을 요약함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시몬도 얘기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얘기한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 15절 말씀 봐. 15절 수진이가 읽어주세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결국 베드로도 말했고 나도 말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선지자. 이걸 왜 믿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왜 맞다라는 거야? 선지자들의 말씀.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 권위의 기대.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나도 말하고 있고 교회 지도자는 나도 말하고 있고 베드로도 말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회의할 때 막 이렇게 저렇게 뭐 떠들고 뭐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100명이 막 얘기를 하고 떠들어 제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말하는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라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의 말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이나 민주주의랑은 좀 달라요. 교회는. 교회는 내가 봤을 때 교회는 독재예요. 누구 독재? 아니. 하나님 독재예요. 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민중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뭐 선지자들의 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그냥 넘어갈게요.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잘 끝나는 것 같아. 그치?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야 돼. 야, 그냥 다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 야, 이제 예수님 믿음만으로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하영이가 읽어줄래요?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의문이 안 드나요? 들어요. 그치. 이거 무슨 뭐 다시 도로아마니 탑을 다시 또 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같잖아. 멍에를 안 지어주기로 해놓고는 갑자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대. 여러분 이게 뭘까요? 10개명? 찝찝. 응? 10계명.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온 그 대부분의 것들은 먹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 당시에 고기들이 대부분 그런 거였어. 제사 지내고 남은 그 고기들을 거의 많이 팔았어요. 그런 것들 음행한 거 어떤 막 뭐 어떤 교적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잘못된 어떤 그런 근친상간이나 이런 것들로 태어난 어떤 고기들에 대한 이야기 될 수도 있고 목매어 죽인 것. 자 목을 메고 죽으면 피가 안 쏟아진대. 나도 잘 모르겠어. 뭐 도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 그 율법에 피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목매 죽은 거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피 그거를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자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아? 담배 피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요. 아니죠. 담배 피워도 구원 받아. 그치? 자 그런데 담배 피워도 구원을 받아.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예수 네. 믿으면 술 담배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 자 근데 새롭게 이제 예수님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전도 열심히 해요. 새로운 친구가 생긴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당회 장로회실에서 그러니까 당회가 열렸어요.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모인 거야. 아 우리 뭐 자유한데 여기서 한 대씩 빱시다. 목사님 막 라이터 불 붙여서 막 빨고 있는데 새로운 친구가 왔어. 그들은 뭐 나름 자유함으로 뭐 이거 먹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술도 한 잔씩 돌리고 소주 한 잔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그 길을 이제 문을 열고 새로운 친구가 그 장면을 본다면 어떨까? 몰라요. 실족하는 거지. 시험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뭔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고기 먹는 것도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고기 먹는 거 내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볼까? 형제들아. 5장이요? 10장 13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영광이 읽어주세요. 몇 절이요? 5장 13절 갈라디아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뭐든지 다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지만 그거를 어떤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이제 억제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억제하라는 거야. 일종의 그런 것도 될 것 같아. 누군가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절제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지금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어떤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식탁 교제야. 식탁 교제를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막 떡을 떼고 빵을 나누고 우리 요즘 식탁 교제를 못하지만 어떤 거냐면 식탁 교제는 정말 요즘도 그래요. 같이 식사를 하면 마음이 열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의 사회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식탁 교제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야. 가족? 그 사람처럼 된다. 가족이 된다. 우리도 식구라고 하잖아. 그 한 번이 근데 그게 맞나? 먹을 시계. 밥식에다가 입구자.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무조건 아침밥 같이 먹고 나가게끔 했었거든.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어떤 의식의 식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식사하는데 굉장히 봐봐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많은 것의 제한을 풀어줬어. 그치? 다 마음대로 하게 해줬어. 자, 근데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전통은 어때? 지켜야 돼. 지켜야 될 게 되게 많았어. 그치? 자,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안 지켜. 막 마음대로만 먹어. 그럼 어떨까? 유대인들의 마음 역시 불편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우리 뭐 수진이 담배 안 피지? 안 펴요. 아, 왜 무서워? 나는 하영이 담배 펴? 안 펴요. 안 펴. 자, 우리 거의 대부분은 술 담배를 안 하잖아. 근데 새로운 친구가 왔어. 수련회 온 거야. 수련회 와가지고 우리 오늘 저녁이니까 한잔 하자고 갑자기 자기 차를 끌고 오면 차 트렁크에서 소주 한 잔을 가져오고 막 그렇게 했어. 자, 물론 우리가 다 자유하고 그 친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야.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불편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야?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어떤 그런 멍에도 지어주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그 다른 문화가 함께 융화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중첩점을 찾고 있는 노력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만약에 여기 있는 내 친구가 진짜 다 믿음이 강해. 다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 그럼 새로운 친구가 술을 가져왔으면 어떻게 해? 그 먹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어떤 A 아닌 B다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뭐예요? 주님의 멍에가 있어요. 우리 멍에는 원래 그 율법의 멍에는 무겁지만 주님의 멍에도 있는 거야.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내가 져야 되는 그런 멍에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어때요? 이전의 멍에보다는 가벼운 멍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은 되게 많을 것 같아.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예의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의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여러 방법들인 거야. 그리고 역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 봐봐. 우리가 오늘 막 그 임원 순장 카톡방에서 우리 전도지 만들고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1000명 되면 어떡하냐. 청년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0명이 다 처음 있는 친구들이 온 거야. 막 왔더니 지금 1000명이 다 지금 교회 주차장에 지금 한 6, 70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올라오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친구들한테 제재를 할 필요도 있는 거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존에 있는 성도분들이 당황할 거 아니야. 집사님들이. 야, 교회가 뭐 청년 부흥한다더니 이거 다 아니네. 얘네들 다 망난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일종의 어떤 그런 제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다 하나 될 수 있는. 또 반면에 하지만 그 친구들을 위한 우리가 문화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예루살렘 공예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내가 신학을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역할도 여기에 또 좀 있었던 것 같아. 사실 그렇잖아. 이 결정적인 뭐 베드로나 야고보가 얘기했지만 이방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다라고 결정하게 된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을 때도 그냥 교회가 받아들였었어야 돼. 그치? 근데 교회가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일종의 권위에 기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떤 그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선교 나가도 되고 그냥 내가 사역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신학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그 권위, 신학이라는 권위,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는 게 그래도 일종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그게 되게 이해됐나요?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설득이 돼서 그래서 나도 신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선교를 나가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뭐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런 부분들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문화적인 어떤 차이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고 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에 창세기를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올라가는데 그 이제 권사님들이랑 공부를 하는데 다 보면은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에 그 신실하심에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 피곤해하는 관계로 빨리 그냥 스피디하게 끝냈어요. 네, 우리 오늘 마무리 기도는 누가 할까요? 영광이 오빠요. 네, 영광이가 해주세요. 질문 있나요? 자, 마무리하기 네,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 뭐? 그 종교마다 다르긴 하는데 천주교도 음. 보면 종파는 같잖아요. 종파가 같다. 종파는 다르고 그 어떤 아니 하여튼 예수님 믿지. 그 비슷하게 왔잖아요. 그리고 음. 외국도 보면 좀 문화가 다르긴 해도 음. 막 다른데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와인을 끼고 산다. 오히려 믿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알코올 그거는 그냥 중독자가 많지는 않을 텐데. 있다. 하여튼 술을 먹는 사람이 있다. 그냥 문화 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약간의 문화 차이지. 그런 건 문화 차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외국은 술을 맛으로 즐겨. 근데 우리나라는 와서 보니까 술 문화가 달라요. 외국인들은 거의 집에서 그냥 술 이렇게 조금씩 먹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술 먹으면 부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사람들 여럿이서 먹잖아. 마시고 취하고 서로 뭔 일이 벌어져. 두들겨 패고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야. 옛날에도 그랬어. 그러니까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고 뭐 그리고 어떤 사회적 문제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냥 마시지 말게 한 거야. 물론 성경에 술에 대한 어떤 독주를 쓰라는 얘기도 있어요. 간혹. 근데 또 뭐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어떤 누구는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고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서 막 그 교회에서 가가지고 결혼식 갔는데 거기서 술 먹고 있는 놈이 있어.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지. 바울은 거기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때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외국의 신학자분이야.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신학자분인데 한국에 와서 교수님인데 강의하시고 이제 그 신학교에 와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지. 한국 교회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출국하실 때까지 담배와 술을 입에 전혀 안 대셨다고 해요. 네. 저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된다. 포기할 수 있다. 네, 더 물어볼 거 있나요? 아니요. 포기하는 차원에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네. 또 질문은 있나요? 몰래 피면 되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 술과 담배 외에도 되게 많아. 다중적인 차원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근데 그렇지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위로받기 위해서 막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 그걸로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잖아. 근데 우리가 누굴 찾아가야 돼? 주님을 찾아가야 되잖아. 그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일종의 그거는 바람 피는 거야.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에게, 다른 남편에게 만족을 누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삼겹살 먹을 때 맛이 있어서 먹은 건 어떤가요? 아 몰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자 우리 또 질문 있으면 말해줘요. 네, 우리 그럼 영광이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내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좀 더 일상생활에서도 더 주님을 찾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아멘. 이거 끊겼어 중간.